할렐루야.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더 말씀이 증거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육체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성육신 되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한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활하는 그들이 이 땅을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다. 부활을 하지 못하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하지 못하게 미혹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주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미혹시켜서 이것이 구원이다 하고 끌고 가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멸망을 시키는 게,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그들의 임무예요. 임무. 그들의 사명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부활한 것을 부인시켜야 돼. 부인을 해야지, 미혹시키고 해야지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어. 그런데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의인의 상을 얻어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나.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부와 성자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없는 자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미혹시켜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 같은데 나를 어떻게 해요? 지옥 자식 만든다. 지옥 자식. 그래서 그들을 들이지도 말라 그래.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희가 가서 이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이 진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가서 너희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은 너희 집에 발을 들이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죠? 우리 전도를 어떻게 하셨죠? 이 진리를 모를 때 무슨 전도 하셨어요? 진리를 알고 전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다 영접을 하겠지만 그 전에 갔으면요, 하나님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네. 네, 다 쫓아냈어요. 지금도 아저씨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검은 아저씨들. 네. 지금도 얼마나 예수 믿으라고 지금 복음 전파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오는 자들은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왜? 인사도 하지 말래. 인사를 하게 되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이게. 응? 그러니 이게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자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내가 전도하게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가서 그 율법 아래 있을 때 배웠던 그 율법의 그 계명, 이 율법에 전통한 그 율법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이 전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 모든 걸 싹 배설물로 버리고 나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전해줄 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뭐 성령. 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전했던 그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깨닫기를 원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 예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증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어떻게 돼? 악인의 일에 참여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악인의 일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나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아무나 전하고 있어요? 안 전하고 있어요? 개나 소나 다 전하고 있어요. 왜 전해요? 왜 전해? 전도를 해야 부흥이 된다잖아, 부흥이. 부흥이 돼야 성전을 건축하지. 성전을 건축하면 더 큰 성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점점 축복을 받아서. 거기 일에 참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참여하실 분은 가셔서 참여하셔도 돼요. 네. 참여하세요. 이게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모르고 지금까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이 교훈을 모르고 가르치고 다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렸잖아요. 배설물같이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버려진다는 거는 진리를 못 받았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교훈을 가지지 않고 전도하러 다니면 그 일에,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참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복된 자야, 복된 자. 예? 우리가 사람의 교훈으로 배웠던 것을 갖다가 가지고 그들을 섬기했던 그 자체가 우리가 죄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미혹되었다. 미혹이라는 건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미혹이 돼요. 진리를 아는데 미혹이 된다? 그 말이 성립돼야 안 돼요. 진리를 아는데 미혹된다. 등신이지, 등신 거는. 진리를 아는데 미혹이 돼? 그건 등신이지, 등신. 이게. 네. 자,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것은 내가 기름을 부음받은 전도자로서 가서 내가 이 예수님의 교훈을 딱 전하는 순간 이 예수님의 교훈은 바로 영인 거예요, 영. 이 영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야. 너를 부활시켜 버린다는 거야. 살린다는 거야, 살린다는 거. 그 우리는 가서 뭐 했어요? 그저 뭐 저 산 나무에 가서 저 기도 올라서 막 산뿌리 뭐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와서 한 게 뭐예요? 귀신 쫓는다고 맨날 예수 이름을 따라가고 막 해갖고 이거밖에 더 있냐고, 이거밖에. 그냥 악한 것이 더 그냥 역사해가지고 더 난리치고 또 더 난리치고 더 악해지고 이런 일. 지금도 수도 없는 자들이 지금 온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광적인 거지, 광적인 거. 그냥 난리고 싶어, 난리고. 근데 예수님의 교훈은 없어,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은. 요즘에는요, 교훈을 주면 안 먹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야 돼요. 야! 하면 훌 넘어지고. 그러면 막, 우와! 주께서 하셨다 그러고. 야! 그러면 샥 넘어지고. 제가 이야 하면 안 넘어져, 여기는. 아무튼. 왜 안 넘어져요? 왜 안 넘어져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막 이야! 그래도 안 넘어져. 웃지, 더. 왜? 진리 안에 있으니까. 진리 안에 없다면 제가 막 딱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쫙 해서 안 넘어졌지. 그러면 저주받는 겨. 그러면 야 나면 다 넘어져 막 그냥.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참으로 정말 우리가 악한 일을 골라서 했다니까요. 골라서. 예수님이 이제 불법을 행한다잖아요. 불법. 네가 주여주여 해서 귀신 쫓았다? 넌 불법을 해야지. 불법. 예수님. 왜?
네 말은 죽이는 거기 때문에. 네가 전하는 말은 그 미혹되어 가지고 지옥 가니까. 내가 준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내 말을 증거하면 너희가 죽은 너희가 살아나는데 너희가 죽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폐역한 짓이냐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한다. 악한 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 저들 말 들으면 너희가 다 지옥 가.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들 말을 들으면 지옥 간다고. 응?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 말 들었어요? 저들 말 들었잖아요. 저들 말. 검은 아저씨들 말. 다 죽은 생명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늦은 빛 때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마음 심령 안에 진리를 줘버리니까 우리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네. 살아났어. 결국은 뭐예요?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했던 것은 진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해 있는 성전이었다면 어떻게 이 성령이 거한 성전 안에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 빛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어둠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말씀을 미혹해요? 이거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응?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 저도 신앙생활 지금 하면 30년 돼가네요. 올해가 30년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부흥집회, 수많은 별거 다 저도 다 가봤어요. 전부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성령 충만한 불바다만 그냥 계속 그냥 막 깽가리 쳐가지고 막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막 랄랄라 하고 막 난리 쳐버려요. 근데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몰라. 예수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허락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행여나 깨닫고 돌아와서 제사함 받을까 봐. 제사함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추리고 썼다는 거예요. 비유로. 근데 이 비유를 알 수 있는 자는 너희들밖에 모른다. 너희가 누구예요? 내 안에 있었던 생명들. 내 안에 있었던 생명들 외에는 모른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창세전에 감추인 하늘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감췄던 비밀이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러니 이게 이 땅의 신학으로, 이 땅의 교리로, 지식으로, 종교 철학으로 아무리 그것을 알려고 해도 알 길이 없잖아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종교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의 끝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철학의 끝은. 그래서 이들은 유토피아도 만들고 가짜로 영원한 생명,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원리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고 하늘의 비밀을 알아버리면 그냥 영생해져 버려.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믿음의 열매라는 실체가 뭐예요? 믿음의 열매 실체. 믿음의 열매의 실체는 부활의 부활. 이 믿음의 자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부활을 믿음의 실체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볼 때는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갖다가 다 핍박하고 했을 때 뭐예요? 그 안에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가 없었고 그리스도의 교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 철학은 헛된 속임수니까 절대로 믿지 마라. 그건 초등학문이고 사람의 기준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니까 절대로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으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 이제는 진리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체가 진리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분별하게 된 거예요. 분별하게. 진리 가운데 안 거했으면 사도 바울이 무슨 재주로 그걸 분별을 해요? 분별할 수가 없지. 사람의 소리 듣기 좋은 것으로 하게 되지.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은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라는 거야.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그럼 뭐예요? 성부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 그 안에서 나오는 성령은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 성령 안에는 말씀과 성부와 성자와 이 말씀이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나와서 왜 예수가 증거한 것을 증거하냐면 이 세상 이 물질 세계, 피조물 세계에 오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입술을 통해 전파했기 때문에 그분이 전파한 것을 다시 증거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그분이 증거한 그 말씀의 계시, 이 비밀을 다시 풀어서 우리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자정하고 임했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모든 비유의 하늘의 비밀을 다 소유하게 되고 장래일까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 근데 이 검은 아저씨들이 막 부흥하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이 성령이 오셔서 이거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거? 성령은 오시면 막 이런 거야? 이 성령이야? 우리는 성령 오면 이건 줄 알았어요. 그때 배워가지고 전부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부흥사 아저씨가 가르쳐주는 거는 다 이러고 다녔어요. 좀. 기가 막히고 노래죠. 기가 막히고. 지금도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 하지 말고 나오죠. 그냥 진리를 들어. 진리. 그냥 말씀만 들으셔. 참 진짜 알고 나면 이건 너무너무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코미디 같은 얘기. 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늦은 빛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른 비하고 다를 때는 영원한 복음. 예를 들어서 영원한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 장래에 일어날 모든 비밀을 다 소유하게 돼요. 모든 비밀이라서요. 모든 비밀. 그냥 어느 한 부분에 뭐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언제 온다, 2단, 3단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비밀. 모든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작은 책에 감춰놓은 모든 비밀이 다 열리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려버려요. 성경의 모든 감추인 것들이 다 열려버려요. 이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예언했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건 초등학문이었으니까 초등학문.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이 단단한 의의 열매들이 그제서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게. 네. 그래서 진리의 영은 예수를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 대언의 영. 믿으십니까? 네. 왜 그들이 거짓말을, 이 미혹의 영은 거짓말을 하냐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 47절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 아버지였다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아니니까 나를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창세전에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말씀 안에 있던 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들을 기가 없다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들 외에는 들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의 생명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전에 창세전부터 있었던 생명들이었기 때문에 그 창세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 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피조물 세계에서는 피조물들은 천지에서 짓자마자 흑암 안에 가둬버려요. 어둠 안에 가둔다는 건 뭐예요? 바로 미혹의 영 안에 갇혀지게 되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가 들리는 거는 우리가 뭐가 신령해서 우리가 무슨 그래도 기도를, 내가 어릴 때도 기도 많이 했고 나는 그래도 거룩하게 살았고 이래서가 아니고,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준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냐는 거야. 응?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듣는 게 아니고 또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갖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는 검은 아이들에 비하면 이건 설교도 아니에요. 저는 이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던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검은 아이들 설교는 거의 이 고사성어부터 해서 이 지식으로 쫙, 예수님이 하신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이게 고사성어도 없어. 그리고 별로 이 땅에 지식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상한 하늘의 소리만 했지.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학교를 안 다녀서 그럴 수도 있어. 전혀. 근데도 그분의 말씀을 살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왜 너희가 들을 귀가 없었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리는 아저씨는 죄송하지만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욕심이 생기게 되니까 그 욕심은 뭐예요? 그 욕심이 자라니까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열매 살인. 왜냐하면 그 왜 살인하게 되냐면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살인을 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욕심인데, 그 욕심이 뭐냐? 예수를 죽여야 이 땅에 부활해야 되지 않아야 사망 권세 위에 왕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에 대한 부분은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미혹을 해서 부활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부활만 됐다 그러면 자기가 멸망당하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때는 예수님이 그때는 살아계셨지만 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와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는 바람에 그들은 멸망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멸망당한 상태예요. 멸망당한 상태. 쉽게 얘기하면 이 장미꽃이 있는데 장미꽃을 탁 잘라가지고 와서 화병에 꽂아놨더니 멋있어. 이 장미꽃은 죽은 장미예요. 이미 생명이 잘려버렸어요. 저들이 지금 아무리 발악을 하고 검은 아저씨들이 깽가리치고 난리치고 막 이렇게 해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해도 죽은 생명이 죽은 생명. 우리는 보기에는 예수님 같이 흠모할 게 없어 별로. 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흠모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는 그래도 기름이 잘 흐르잖아요. 요셉에 다니니까. 네. 우리는 뭐예요? 영생할 생명이에요. 영생할 생명. 정해져 버렸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요?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하니까 빛을 전하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거 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이 오면 사라져 버리니까 믿을 길이 없어. 빛과 빛이 연합을 돼야 되는데 어두우니까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 믿을 길이 없는 거야. 믿을 길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참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에덴 동산의 비밀을 다 열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의 비밀을 다 여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생명을 나눠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게 첫째 날에 일어난 일들을 주님이 다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천지에 보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영적 세계에서도 이 피조 세계에서도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창세 전에 있었던 생명이 있는데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천지는 피조 세계가 되어버려요. 피조 세계. 천지는 창세 전부터 있었던 세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창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시제를 잘 아셔야 돼. 시제. 그럼 이 천지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이 천지라는 것은 이제 이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을 예비했는데 그곳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건 뭐예요? 아직 그 땅이 완성되지를 못했다. 그 생명체가 완성되지를 못했고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흑암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쁨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 천지에서 지어진 이 혼의 생명들과 천사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그들은 다 어디에요? 흑암에 가둬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둬지는데 그 가둬진 안에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그 생명수강을 운행하면서 빛을 조명해줘야 그 흑암 안에 갇혀든 것들을 다 구속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이 구속사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제 6일간 창조 중에 첫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면 아침에 첫째 날이다. 이제 첫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을 나눴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눌 때 흑암 안에 갇혀 있는 그 안에 빛을 나눴다는 게 뭐예요? 이 흑암 안에, 이 안에 빛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빛의 생명에게는 낮이 되고 어두운 밤이 되는 낮은 뭐예요? 우리가 낮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낮의. 그게 그 의미는 뭐예요? 빛이 복음의 참빛이신 주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을 쫙 조명하니까 뭐예요? 이 흑암 안에 있던 빛의 생명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여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거야, 지체들이. 빛을 쫙 비추니까. 자, 빛을 쫙 비췄는데 어둠도 와서 붙어요? 네. 가룟 유다는 밤인가 비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 때 생명의 떡을 딱 줬더니 11제자는 뭔지도 모르고 먹어. 근데 유독 가룟 유다는 딱 먹는 순간 밤이에요. 그러고 갔어요. 왜냐면 저는 어둠의 영이거든요. 11제자는 뭔지도 모르고 막 먹어. 왜? 빛의 영이었기 때문에. 빛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의 생명은 그냥 이게 내 본향이에요. 빛 안에. 근데 이 빛이 있는데 어둠이 아닌가 벼 가버려.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12제자를 물어보고 예수님이 쫙 생명의 떡을 성찬을 하는데 11제자는 뭔지도 모르고 주는데 다 먹어요. 뭔지도. 이 가룟 유다만 탁 봤더니 안녕히 계세요. 밤입니다. 가잖아요. 왜? 빛과 어둠을 나누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빛과 어둠을 나누냐? 이 유다서 1장 유다서에 보면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해가 되십니까? 빛의 생명이십니다. 빛의 생명. 빛끼리 통하는 거예요. 빛끼리. 이게 성령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네. 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 이 천사장이 바로 뱀이에요. 뱀. 요 뱀이 천사장으로 하나님이 예비했는데, 요 뱀이, 이 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지키는 자인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는 보좌가 있는 거야. 그게 아들의 우편 영광 보좌예요. 그 보좌를 보니까 이 뱀이 뭐예요? 천사들 중에 천사장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였는데, 그가 그걸 보더니 갑자기 저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갑자기 뭐 욕심이 탁 들어가요. 욕심이. 여기서부터 구속사가 일어나요. 구속사가. 욕심이 착 들어가. 근데 그 앉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천사장은 뭘 해야 돼? 적그리스도를 세워야 돼. 적그리스도. 건세를 주는 거야. 적그리스도한테. 미혹의 영과 이 땅의 모든 권한을 건세를 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면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예스라고 했는데 빛이 짜고 오니까 자기는 왜 치킨이 돼버렸잖아요. 치킨. 그냥 통닭이 돼버렸어. 통닭. 그래서 아니, 주시려면 빛을 주지 왜 어둠을 줘갖고, 빛이 오니까 제가 그리스도가 오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냥 치킨이 돼버렸잖아요. 치킨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 그래가지고 그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졌다는 건, 그들은 뭐예요? 이 물질 세계에서 떠나서 하늘 보좌로 못 가는 생명들이 되는 거예요. 못 가. 구속을 받을 수 없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버려져야 돼. 그러니까 이들 아저씨들이 승질이 얼마나 나갔어요. 이 아저씨들은 승질 날 때는 조용히 다니셔야 돼. 왜냐면 지네가 이제 때가 다 되고 막 난리 나. 왜 난리 나요? 난리. 왜? 갈 날이 다 왔기 때문에. 그러면 괜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차피 이판사판 공사판 이래가지고 자기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웃지 말라고. 지금 막 기분 나빠했는데 가서 웃으면 괜히 돈 하나 던져서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지나다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지금 그 아저씨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끝이 다 와가지고 지금 화가 이 뱀이 독이 오르면 알죠? 막 독이 오르면
그러니까 거기에 돌 던지는 거 맞지 말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다니시라고. 자, 그래서 그때가 다 온 거는 뭐예요? 그때가 다 왔다는 거는 이제 이 천지에서 창세기 1장 1, 2절에 하나님의 천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되는 단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 일이 6일간의 창조 안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성경 66권 안에 다 있어요. 신약과 구약 안에. 그것이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는 단계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지금 이 땅에서 어둠의 영은 미혹의 영이죠. 이 미혹의 영은 너무 유치해요. 유치한데 어둠의 생명들은요, 그것이 최고로 알아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유치해. 왜냐면 빛이 이렇게 보니까 어둠이 너무 유치하잖아요. 쫙 비추면 싹 없어지는데 그 안에 다 연합돼서 가요. 거기도. 그들 연합도 아주 끈끈하게 연합돼 있어요. 끈끈하게. 예. 그래서 그들은 못 나와. 그 족쇄를 벗어나지를 못해. 채워져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대로.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서 6장에서 13절은 그 얘기에 전부 그 얘기. 다 그 얘기. 제가 다 증거했던 얘기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의 생명으로서, 빛의 생명은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수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 있는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무슨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왜 율법과 복음을 하나님 제정했냐면 이 첫 언약은 피조물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육신을 물고기, 그러니까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준 피조물들이 알 수 있는 그들과의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은 빛의 생명, 이 창세전에 있었던 말씀하였던 그 생명들, 그들과 새 언약을 조인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래서 이 첫 언약은 우리가 첫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복음의 참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완성을 함으로써 우리 역시도 그분의 피로 속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지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연합이 되어버리니까 한 몸으로.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예요? 우리의 빛의 생명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더군다나 마지막 되면 이 영원한 모험을 다시 예언하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흘러나가야 어떻게 돼요? 이 황무한 땅, 이 외항무에 묵은 곡식으로 가득돼 있고 아직 이 늦은 비가 오기 전에는 전 열방이 다 황무한 땅이 되고 황폐한 땅이 되었을 때 이제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는 이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때 이 황무한 땅에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성전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은 뭐예요? 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자들. 그들의 빛을 비추면 어둠이 밝아지죠. 그럼 황무한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열매들, 씨들이 열매들을 걷어내는 게 이것이 바로 빛의 아들들이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에요. 화목직책의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완수. 할렐루야. 그런데 미혹의 영으로 다 속아서 그 종교의 교리를 따라가면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려요. 귀신의 초소가. 그 안에는 생명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수.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이것은 땅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요. 황폐하게. 생명수가 없으니까 살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지식으로 종교 철학으로 다 이렇게 이 땅에 그 사람의 소리를 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일곱 귀신들만 가득한 거예요. 일곱 귀신들. 초소가 돼버려요. 초소가 돼.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때가 되면 그 바벨론 성도 무너지지만 그 모인 곳이 귀신의 초소가 되니까
그 재앙을, 그곳에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시제는 언제냐,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이 나오게 하는 시제가 언제냐면 바로 황충재앙이 일어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 추수의 시제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것을 풀려면 이제 다니엘서 12장이 풀려야 되고, 이제 다 풀려야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희년과 안식년과 여호와의 칠절기와 성막의 구조에 대한 비밀들이 다 풀어져야 계시록이 열려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을 딱 보고 나면, 이 시점을 딱 알고 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7년 흉년 기간이 2년 차가 되어서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추수가 되고, 그 남은 자손들이 나올 때 따라 붙었던 에서의 남은 자손들이 함께 됐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은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피난처를 예비하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 그것이 예비되었을 때 그들이 그 7년 흉년 기간 중에 2년 차가 되었을 때 그들이 그 피난처로 들어감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수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 어떻게 돼요? 다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세워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추수의 시간이 정확하게 알아야, 그 분별을 못하면 우리는 추수가 끝나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뭐 그분은 그분대로의 사명을 갖고 가시는 거니까, 어둠의 사명을 가지고 가시니까 또 가실 분은 가셔야 되고, 또 이거는 누가 오라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자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마지막 때는 자기의 정체성 따라 다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끌어다가 갖다 놓는다고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애를 쓰지 마시고, 끌고 가다 잘못 끌고 가고 어두운 거 하나 끌고 가면 저도 죽고 자기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는 대로 가시면 돼. 네. 그저 저라도 하나 온전하게 구원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네. 우리 후사님은 저희가 책임을 못 져요, 제가. 죄송하지만. 왜냐면 저는 저라도 하나 잘 가야 되니까. 네. 각자 잘 가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알아서 말씀을 따라서 다 가세요. 저도 주신 말씀을 따라 가는 거니까. 네. 빛의 생명이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그의 몸된 교회로서 연합이 될 것이고, 또 아니면 불른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다른 생명책도 있고 여러 책이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기에. 근데 우리 후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중에서도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중에서도 어린 양의 12사도의 연합으로 이루는 그 복음의 아들이라는 거, 빛의 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비유의 말씀들, 하늘의 비밀을 다 서로 내통하고 서로가 연합을 이룬다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야. 가장 큰 축복.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해 이루지만 그 뜻을 이루는 분도 성령님이, 성령.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해보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이요, 이 모든 그 교훈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명으로서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했던 모든 지식과 모든 하늘의 비밀들,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경고케 세우신다는 거예요. 경고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그 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재림을 왜 기다려요? 재림 오시면 오 주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거 하려고? 아니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때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과 휴거의 소망이에요. 부활과 휴거의 소망. 이게 바울이.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책망할 게 없다는 건 뭐예요?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생명체로 견고케 세워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교제케 하는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이 교제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과 성령이 교통하는 거예요. 왜 교통해요? 왜 교통해요? 주님하고 전화해서 언제 오시는데요? 이 교제가 기뻐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야? 이 말씀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완성을 이루어야 뭐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돼요. 생명나무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칠절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정한 법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 깊이를 모르면 그냥 교제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사랑해요 주님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제는 하나님이 아버지 사랑해요 그래도 잘 못 느껴요.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우리 안에 교제케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합해져야 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 아버지의 마음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알면 지금 이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알아야 주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시대를 조명해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노아의 때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노아의 때는 지나갔어. 예수님은 내가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가 같다고 얘기하신 것이지 노아 때 같이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야? 지금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장래를 알아야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은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헛된 믿음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모르면서 그냥 뭐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말씀이 너무 뜨겁다. 막 감사하다. 할렐루야. 기도도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요즘 편안해지고 뭐 하지 말라니까 너무 좋다. 그냥 무르는 대로 가자. 아니에요. 제 말씀에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라는 것은 내 생명이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기도하라는 거지 중원부원 이방인이 구하는 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기도를 하라는 거지. 하나님과 호흡. 그 기도는요.
24시간 365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만 하고 이러면 안 돼. 왜? 그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영의 생명이. 그 하나님과 호흡이 24시간 호흡이 돼야 돼요. 그게 뭐 아유 밥 먹고 10분 있다가 하지 뭐 10분 또 기도 잠깐 주여 주시옵소서 날 또 끊어놓고 아유 귀찮아 죽고 내일 다음 주나 하지 뭐 이러고 생명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주술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과 호흡이 맞으면요 이 생명이 1분이 끊어지면 죽어요. 계속 교통해야 돼요. 그 교통을 하려면 기름이 충만히 채워져야 교통이 돼. 네. 그 얘기하는 거지. 아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지 말라니까 제가 너무 기뻐졌어요. 왜 그랬더니 새벽 기도 얼마나 힘들어 안 갔더니 살이 보동보동 찌거든. 아니 그것도 좋은데 뭐 기도는 하시겠지 안 하시는 않겠지. 근데 이 생명의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뭔지 아세요? 예배는 그냥 여기 와서 주여 하고 찬송가 3개 부르고 또 뭐 헌금 걷고 또 말씀 20분 듣고 뭐 이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내가 껍데기가 벗겨져야 내 안에 영과 성령이 교통하는 게 예배예요. 내 껍데기가 벗겨진 상태에서 내 영과 성령이 교통하는 게 예배지. 내 껍데기는 단단하게 돼 있고 영은 어디 갔는지 없어. 근데 주여 그러면 뭐 가서 아 오늘은 점심 식사 메뉴가 뭐냐 교회 그다음에 또 아 왜 이렇게 뭐 설교가 길어 좀 빨리빨리 하고 아 내가 오늘 영인도 만나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예배는 곧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냥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깊어지면 질수록 나는 죽고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래야 예수님과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지. 우리는 펄펄 살아있는데 주님 오시면 얘야 올라와라 네 그러고 뿅 갈 줄 알죠. 천만에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서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주님과 그 성령과 연합을 이루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그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마귀하고 막 한번 해봐 붙어봐 뭐 이러는 붙는 게 아니고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 마귀가 올 수가 없어. 내가 빛 가운데 가면 어둠이 올 수가 없어. 나를 미혹할 수도 없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니까 마귀가 보고 너 전신갑주 입었어? 나랑 한번 붙어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대적할 수가 없어요. 대적. 근데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이 아닌 거예요. 혈과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취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다.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심판날에 너희가 그 악의 어둠의 세력들에게 밥이 되어버리면 짐승의 표 받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기고 행한 후에 일어서기 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너희가 부활의 생명이 되고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들에게 진다는 게 야 교회 가지 마, 안 돼, 가야 돼 이러는 싸움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지 마, 무슨 소리야, 마귀야 떠나가라, 11조 하지 마, 떠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부활의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가 빛 가운데 있으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사단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건드려? 건들 수 없죠. 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순종했던 거야.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내가 너한테 지는 줄 알아? 일로 와라고 탁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여줘야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들이 자기의 사명을 이룬 거지. 예수님이랑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들이?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막 설치고 그러다 뭐 이게 기도 잘리고 막 있잖아요. 예수님 뭐 얘들아, 내가 12영을 불러서 저들을 다 제압을 못할 줄 아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니까 너희는 어찌 그렇게 아버지 뜻도 모르냐? 내가 안 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올라 그래? 왜냐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성령의 기름이 담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 자체를 그들이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보다시피 내가 12영을 불러서 다 제압을 왜 못하겠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저들이 있어야, 가룟 유다도 있고 있어야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나를 죽여야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이 깊은 비밀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생명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영생하는 생명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이 못 된다면 조그만 환난만 오고 좀 어떤 생활에 역경만 오면 막 죽는다고 난리나. 바로 새벽기도 들어가지. 바로 새벽기도. 주여 이것도 안 돼. 금식 들어가. 금식도 들어가서 막 센 데 가야 돼. 센 데. 뭐 이런 센 데 찾고 다니고. 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센 데가 아니고 빛 가운데 거하면 돼. 빛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면 돼. 말씀 안에. 참, 이게 참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창세전에 있는 그 창조주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건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